혹시 미이라라는 영화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영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집트의 그 미이라, 그 미이라를 소재로 한 영화입니다. 주인공은 이제 탐험가로서 모종의 이유로 여러 탐험가들과 피라미드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안에서 온갖 이제 판타지적인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제 영화 말미에서는 피라미드가 무너지게 됩니다. 근데 주인공 중에 한 명이 이제 그 피라미드 안에 가득 쌓인 보물을 보고는 이제 보따리에 그 보물을 가득 담고 도망가려고 합니다. 이제 보따리가 너무 무거우니까 사실 이제 도망가는 게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제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보물을 하나씩 이제 보따리에서 빼면서 도망가다가 결국에는 이제 모든 보따리를 던지고 가까스로 목숨만 건져서 이제 탈출하게 됩니다. 이 똑같은 상황에 놓인 다른 엑스트라가 있는데, 이 사람은 끝까지 보물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결국 그 보물 때문에 지체한 탓에 도주를 실패하게 되고 이제 피라미드 안에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지 않기를 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단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가 오게 됩니다. 우리는 그럴 때 무엇이 더 옳은 것인지, 무엇이 더 우선순위에 있는지를 과감하게 결정하고 선택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이제 믿음장이라고 해서 믿음의 선조들의 그런 믿음의 이적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총 11명의 인물이 거론되는데, 이 사람들의 다 공통점은 이제 그들의 시대가 지나갔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이제 믿음의 경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경주는 그 당시에 그리스 올림픽 대회의 마라톤 경주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경주를 이제 신앙의 경주로 빗대어서 표현하는데, 이제 믿음의 선조들 11명은 이제 시대가 지났기 때문에 이제 믿음의 경주에서 이제 그 현장에서 벗어나서 이제 관중석에서 이제 그 후손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의 길을 이제 경주로 빗대는 바울의 그 표현을 따르면 신앙의 길은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단거리 경주와 장거리 경주는 공략법이 전혀 다릅니다. 장거리는 무엇보다 이제 지구력이 필요하죠. 지치지 않고 자신의 호흡과 자신의 페이스로 꾸준히 달려야 되는 그런 실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장거리 마라톤은 체력에 부담이 되는 모든 여건들을 사전에 제거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몸을 무겁게 만드는, 그러니까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성인 남성들은 이제 올림픽에 참전할 때 나체로 참전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참전하기 전에 모든 옷을 벗어버리는 것을 우리가 지금 바울이 그 현상을 지금 빗대어서 설명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우리가 이것을 어떤 물리적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가는 모든 성도들은 우리의 신앙을 지치게 하고 우리의 신앙에 짐을 지어주는 무거운 모든 것들을 벗어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진 게 많아지고 지킬 게 많아질수록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지고 우리의 에너지도 나뉘어지게 됩니다. 한 곳에 쏟아야 될 에너지가 분산될 때 우리는 더 이제 효율을 낼 수 없습니다. 더 느려지고 더 쉽게 지치게 됩니다. 바울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결혼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결혼의 필연적 한계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결혼한 남자는 어떻게 하면 자기 아내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세상의 일에 마음을 쓰게 되므로 마음이 나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홀로 사는 것을 강요하지는 않지만 결혼은 그 안에 내재된 위험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생각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이 나쁜 건 아니지만 결혼을 하게 되면 필시 마음이 나뉘어서 신앙에 그만큼 에너지를 쏟기가 힘들어진다라는 한계를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랍비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많은 가정이 단 두 가지, 집과 차의 구매 결정만으로 수십 년간 긴축 재정이라는 감옥에 갇힌다. 종종 상환 능력 최대치까지 끌어온 주택담보대출과 자동차 대출을 갚는 것만으로도 생활이 빠듯하다는 느낌을 받는다. 실제 연봉은 넉넉하게 베풀 만한 수준이지만 그들은 나눔에 쓸 돈을 거의 남기지 않고 소비하기로 약정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씁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삶을 위해서 그들은 현실에서 충분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지만 자신의 미래를 저당 잡아
그곳에 자신의 모든 것을 쓰기로 약정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내가 내리는 선택과 결단이 내 미래를 어떻게 결정 지을지 우리는 숙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미래를 위해 결정한 선택이 내 현실을 어떻게 옥죄는지를 우리는 숙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물질과 시간과 에너지를 신앙적 삶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하게 쏟는 일에 우리는 매진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는 그런 일을 계획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믿음의 경주에서 요구되는 것이 또 하나 있다면 예수를 바라보라라는 표현입니다. 이 바라보자라는 단어는 정확히 말해서 시선을 어떤 목표에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은 옆으로 눈을 돌리지 않고도 360도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마에 참가하는 경기말들은 이 차한대라는 걸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좌우를 보지 못하도록 이렇게 가림막을 눈에다 끼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경마는 최단 시간에 이제 1등이라는 목적을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것을 보지 못하도록 이제 앞만 전념하여 달려가도록 이제 좌우의 시선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은 오직 앞에 보이는 목표 지점만 볼 수밖에 없고 이제 그리로 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에게는 예수님이 목적지로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셨습니다. 성도는 우리는 그분이 가시는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앞서 가시는 예수님을 뒤에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지는 분명합니다. 근데 불행한 것은 우리에겐 차 한 대가 쓰여져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본다라는 것이 굉장히 위대한 일이면서도 또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물을 보시고는 아름답다고 하셨습니다. 또 모세는 동족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또 의로운 마음으로 그 동족을 위해서 이제 또 놀라운 일들을 합니다. 또 수많은 선지자들은 그 기득권자들, 왕들의 그런 불의한 일들을 보면서 우상숭배를 보면서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이렇게 본다는 것은 굉장히 위대한 일이지만 또 본다는 것은 위험한 일인 것은 하와는 선악과를 봄으로 마음의 유혹이 찾아와서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물길을 걷다가 주변에 일렁이는 수면을 보자마자 믿음이 약해져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본다라는 것은 그래서 죄가 들어오는 통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유혹이 들어오고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SNS를 많이들 하시잖아요. 여러분, 카페인 증후군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카카오톡과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앞글자를 따서 이제 카페인인데, 쉽게 말해서 SNS 증후군이죠. 무슨 말이냐면 SNS를 많이 할수록 우울 증세를 호소하는 젊은 사람들의 그런 현상들을 카페인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제 멀쩡한 사람도 이 카페인을 한번 돌고 나면 이제 뭔가 박탈감과 뭔가 회의감을 느낀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 중에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SNS를 안 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현상은 카페인 그 SNS가 있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죠. 여러분, 내가 내 주변의 사람이 행복한 걸 보는 것만으로도 평온한 내 삶이 일렁이기 시작합니다. 왜 타인의 행복을 보는데 내 삶이 평온한 내 삶이 뒤흔들릴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것을 보는가에 따라 내 삶이 막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본다라는 것이 그만큼 우리 삶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보는 것을 잘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선을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가 차 한 대가 쓰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다가도 주변을 보게 될 때에 그 주변의 것들이 우리를 흔들고 그리고 우리에게 유혹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시선을 신경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는 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우리가 잘 볼 때에 우리는 세상에 관영하는 불의와 악들을 제대로 보고 분노할 줄 알아야 하며, 우리 또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면서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뒤흔들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려서 보아야 하고 지혜롭게 볼 줄 아는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오늘 1절, 2절만 주로 이제 다루어 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1절, 2절에서 우리가 지금 두 가지를 잠깐 살펴봤습니다. 하나는 이제 무거운 것을 벗어 던지는 가벼운 삶을 살아야 된다. 두 번째는 우리의 시선을 관리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완성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을 꾸준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신앙 태도는 꾸준함이라는 또 하나의 태도를 만날 때에 온전히 완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후반부를 보진 않았지만 마지막 11절을 보게 되면 11절에서는 이제 그 참음의 가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오늘날 노력이 배신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부정당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동의하지 않습니다. 노력은 배신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그들은 자신이 열심히 노력했는데 원하는 결과가 돌아오지 않아서 배신당했노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노력의 결과라는 것이 내가 아닌 외부의 영역에서 결정되는 것이라면 말이죠. 가령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이제 공부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시험을 봤는데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뭐 요즘에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부정한 방법으로 이제 시험에서 이제 어떤 인맥을 동원해서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가 하면, 열심히 노력하지만 열심히 공정하게 경쟁했지만 그 경쟁에서 발탁되는 그 과정에 있어서 불공정한 일들이 일어날 때 젊은 사람들이 매우 붕괴하면서 노력은 우리에게 원하는 결과를 가져다 주지 않는다라고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성장에 있어서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춤을 배우기 전에는 댄서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마냥 감탄하면서 저거는 정말로 내가 감히 따라할 수도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춤을 배우고 나서는 이제 생각이 바뀌었는데, 댄서들의 움직임 중에 이제 기술적인 측면을 보자면, 어떤 테크닉적인 측면을 보자면 꾸준한 반복으로 우리는 그것을 충분히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꾸준히 운동을 하고 여러분들이 꾸준히 한 학기를 하고 꾸준히 어떤 것을 반복하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의 꾸준한 노력은 좋은 결과로 우리에게 되돌아올 것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꾸준한 노력을 통해서 우리의 실력이 성장하고 우리의 몸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도 그렇습니다. 징계는 그 당시에 이제 고통스럽고 어려운 것 같지만 우리가 그 인내함으로써 어떤 결과가 오냐면 연단받은 자들의 의와 평강의 열매로 돌아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꾸준하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꾸준하게 가벼운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꾸준히 우리의 시선을 관리하고 그렇게 신앙의 길을 꾸준히 걸어갈 때에 우리의 그 꾸준함이 그 당시에는 고되고 괴롭고 힘들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귀한 열매로 돌아와서 우리가 그만큼 더 성장하고 더 많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자라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프고 힘들 때, 우리가 회의감이 들 때, 또는 다른 유혹에 빠질 때, 그럼에도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이 가장 옳다라는 생각을 철회하지 않고 믿음의 신앙의 실천적 행동을 지속해가는 그 삶을 우리 모두 계속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초대 기독교인들에게는 사실 별로 요구되지 않았던 것이 이 꾸준함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곧 올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도 하셨고, 또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초기에 보면은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이제 교회 공동체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이제 다 나누는 그런 현상들도 보게 됩니다. 왜냐면 이 당시의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이 진짜 곧 내일 올 거라는 믿음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그 예수님의 그 오심을 준비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회의감이 들기 시작하고 지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신약 27권 중에는 많은 책들이 그렇게 지쳐가는 성도들, 회의감을 느끼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권면의 말씀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덕목이 하나 있다면 바로 꾸준함입니다. 주님이 종말이 지연되고 있어도 내가 정말 분투하며 신앙적인 삶을 살아내므로도 어떤 결과가 주어지지 않고 내게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치지 않고 그 고통을 견디고 참아내는 것, 그러면서도 예수를 바라보며 신앙적인 실천을 이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또 하나의 신앙의 덕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꾸준한 그것을 놓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꾸준하게 그렇게 이 길을 걸어감으로써 언젠가 그 연단의 달콤한 열매를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